역사의 중요한 어떤 왕들의 대관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관식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오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8개의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스가랴와 그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을 한 거예요. 좌절과 고통 속에 빠졌던 이들을 구해내는 것은 결국 9절에 스가랴에게 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영적으로 무장되고 외적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으라. 그리고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4명이 있었어요. 4명.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는데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에서 거만의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과 은을 준비해 왔어요.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은과 금을 받아 뭘 만들라고요? 면류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어요. 왕은 왕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서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인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란 이름 자체가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스가 구약에는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뭐냐면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겸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이라. 2절 7장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우라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헬라어의 정확한 뜻을 번역을 하면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면류관을 쓰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리라. 2절을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결국 겨자씨와 같은 적은 순과 싹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희한하게도 이 왕의 대관식, 면류관 대관식, 그리고 메시아 대관식,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것이 싹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품위와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네. 두 번째로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리라. 순과 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중에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도록 이렇게 점점 자기 곳에서 돋아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2절에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중단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완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주적 성전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가 영광도 없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엄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주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왕과 제사장적 임무가 같이 조화롭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내용들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 두 가지를 메시아로 예표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는요, 국가와 교회가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국가는 그 하나님 아래서 조화롭게 통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면류관 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 그 면류관은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면류관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안에 그대로 두게 되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에 스가랴가 두었던 이 면류관은 계속 400년 동안 놓여 있었어요. 이 면류관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누구도 그 면류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을 지키고 보존을 했어요. 면류관을 보관하라는 뜻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래 세대가 성전 안에 있는 면류관을 보면서 장차 오실 제사장이자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속해서 개성시켜 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존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맡기신 그 모든 직분 자체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관식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직분을 통하여 믿음 개성하는 것이 대관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매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과 마음의 금과 은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매주일마다 그래 너는 나에게 왕관을 올려드리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매주일마다 왕의 대관식을 진행형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매주일이 왕의 대관식의 은혜가 체험되어 모든 불안의 관, 두려움의 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